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멘 라엘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 이 예배, 그리고 바울 3 남선교회의 헌신의 찬양,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까지 모두 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선 우리 주께서 감싸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두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서 믿음을 발견하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선포하셨던 그 근거에는 바로 그의 사랑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두 인물 중에서 현재의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지금 내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당시 바리새파 운동에는 좀 다양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전부가 예수님의 적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가 바리새파의 일원으로서 평가받기도 했던 것이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파 중에서 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강력하게 거부하고 죽이려고 날뛰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포함해서 몇몇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나름대로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적대하는 그룹이었던 바리새인과 교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꼭 해야 할 필요한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청받지 않은 죄인인 한 여자가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났는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문화는 벽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장벽이 장난이 엄청난 장벽이 있어서 전도 한번 하기 위해 들어갈 때도 많은 관문을 뚫고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번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잔치를 베푼 집, 특히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하겠다고 딱 준비를 한 집의 경우에는 그 집의 문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 곧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에서부터 종교인인 랍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 불리는 여성도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을 청한 자 바리새인 시몬은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리고 시몬은 이 죄인인 여자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 죄인인 여자를 배척하고 그 죄를 폭로하고 내쫓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런 행동이야말로 선지자다운 바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옳은 것인가 그 여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함께하고 있었던 그룹인 서기관들은 거룩한 자라면, 선지자라면,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면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상종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내쫓고 나서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에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해야 선지자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능력을 보이소서. 저 죄인들에게 엘리야의 불을 다 죽여 없애시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이게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를 이해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가 가진 선지자에 대한 이해는 잘못되었다. 정신을 차리라. 선지자가 서야 할 땅은 거룩한 자들만 모여 사는 격리구역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선지자의 참 역할이다. 내가 거룩하다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다면 그들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라면 죄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비난하고 있었던 세리나 각종 죄인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들은 겉으로는 돈도 많고 많은 것들을 쥐고 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당당하게 돌아다닐지라도 다 조금씩의 죄책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항상 조금씩 갖고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의 세리들,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시몬은 어떠합니까? 그는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의인이다. 내가 천국까지 않는다면 누가 천국을 가겠느냐? 나보다 의인인 자 나와 보라. 나 바리새인 시몬이니라. 의인인 중 착각하고 있는 죄인,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죄인, 이보다 안타까운 죄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착각이 깨지기 전까지, 그게 깨져나가기 전까지 그는 절대로 회개라는 걸 아예 생각조차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를 초대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바리새인 중에서는 조금 더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상황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의 대답을 근거로 딱 삼아서 시몬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고도의 화술이죠. 이미 너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 자, 그것에 따라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들으라. 너는 아까 인정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또 아주 논리적이고 상대방을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고도의 화술을 보여주시죠. 이제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었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초청을 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른 바리새인들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의도에 있습니다. 왜 초청했느냐? 안타깝게도 시몬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아주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혹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좀 깨우쳐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로 사랑의 관심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름 전문가인, 성경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으로서 현재 내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배움을 요청해야 될 스승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판단해야만 하는, 검증을 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존재를 굳이 극진히 대접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실 때 그냥 집에 모셨습니다. 그 어떤 행동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행객들을 환대할 때 일반적으로 제공했던 서비스,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 당시 쉽게 더러워지던 발의 문제를 고려해서 집에 막 들어온 손님한테 항상 첫 번째로 제공하는 거 발 씻을 물,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의인인 나 바리새인 시몬에게 참 선지자인지 유무를 판단받아야 할 대상이고 자신은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대충 뭔 말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영역의 지식은 없었을 수 있지요.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니까 바리새인 시몬 몰랐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차치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고 자신과 적어도 동격인 랍비라 불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예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죠. 일단 사회적 지위가 최소 동급 아닙니까? 그리고 명성은 예수님이 지금 더 높은 상태였고요.
게다가 초대한 상황 아닙니까? 초대한 주인이 손님을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그의 입장에선 당연했을 겁니다. 초대를 가장한 취조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집은 초대받은 자리가 아니라 취조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너의 말을 좀 들어보겠다. 자, 이름은 뭐냐? 이렇게 하는 취조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장된 상황을 간파하셨고 그것을 이제 직설적으로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식사 자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성경에 안 적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최자인 시몬에게 절대로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시몬은 예수님께 그 어떠한 긍정적인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초대한 사람은 연회의 주최자이기 때문에 랍비인 예수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는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질책만을 받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는 듣지 못했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혼이 난 것이 예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의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신교육이 필요한 시간이라 그에게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너에게 줄 축복이니라 하면서 강하게 혼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멀리서 관전하는 느낌으로 혀를 차면서 아유 뭐 저렇게 살아 이런 형태로 들으셨다면 그런 모습이 좀 멀리서 나는 그렇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보신 모습이 혹시라도 좀 있었다면 속히 마음을 바꾸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읽은 말씀이 나 자신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의 인물들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때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를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나에게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솔직히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몬과 같은 마음 상태이기 때문인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 1월에 전도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전에 신학은 공부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파트 전도사부터 이게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거의 쉬지 않고 쭉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딱 2개월 정도 제가 사역을 쉬던 기간, 목회를 쉬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런 쉬는 시기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진 않거든요. 이 쉴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 온갖 교회를 다 돌아다닙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 예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해서 여기 교회가 부흥했는가 분석을 하고 예배 순서 따지고 주보들 다 끌어모으고 수십 장, 수백 장의 주보들을 끌어모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그때도 저 역시 참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찾아보면 수요일 날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고도 평일 찬양 집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다 있어요. 토요일도 있고요. 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들과 찬양 집회들 매주 바꿔가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에는 정말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7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지하철 타고 동선 짜가지고 옮겨 다니는 겁니다. 예, 숨이 막힐 정도로 바쁘고요. 예배 드리다가 너무 졸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속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몸이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 커피를 수시로 복용하면서 이제 나는 지금 아니면 이렇게 여러 교회를 경험할 일이 없다 하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미션을 치르듯이 저녁 끝까지 집에 한 11시쯤 도기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초대형 교회, 정말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사람이 많다고 건축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의리의리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1층 로비가 정말 드넓습니다. 이 백화점보다 훨씬 넓어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 듭니다. 교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곳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층별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다닙니다. 백화점이에요, 진짜. 3층인가 4층 예배실에 나름대로 20분 전에 갔는데 기본 1층, 2층 메인 라인이 꽉 찼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층 4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대한 공연장과 같은 이 교회 본당 4층 맨 뒤밖에 자리가 없어서 맨 뒤쯤에 자리를 앉았는데 이 최고층 예배자들의 모습 참 어지러웠습니다. 팔짱을 끼고 예배드리는 사람, 영화관 관람하는 느낌으로 몸을 다리를 쭉 뻗어도 될 정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딱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작정하고 자는 사람, 진짜 다양한 인간 구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수면실이 되는구나. 여기를 이제 쉼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구나. 누가 저 사람들을 통제할 것인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죠. 통제했다간 바로 이제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데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언젠간 바뀌겠지 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가대 찬양 시간이 왔어요. 워낙 큰 교회니까 성가대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술의 전당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모든 악기가 풀 세팅되어 있는 완벽한 예술의 전당급의 공연 세팅이 주일날 본예배에 잡힙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전공자라는 얘기를 나중에 좀 들었고요. 성가대 하려면 오디션 봐야 됩니다. 전공자 중에서도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고 그 외 전공자가 아니라면 타고난 역량이 꽤 뛰어나신 분들만, 또는 워낙 직분이 높으셔서 이분은 막을 수 없다 이런 분들만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자리가 성가대의 자리였죠. 지휘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름과 사진이 나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명성이 있는 분이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당연히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냥 메시지만 집중해도 은혜롭게 들릴 찬양인데 최고 레벨의 사람들이 붙어서 온 힘으로 찬양을 하는데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 구성을 짜놨죠. 근데 옆 사람 말소리가 들립니다. 공짜로 이런 공연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밖에 더 있느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 1회 진행되는 공짜 클래식 공연 보러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광풍을 경험한 이후인 지금 그분 신앙이 있을까요?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요? 그래도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때 본 모습이 착각이었고 순간적인 것이었으면 정말로 좋겠고 살아남으셔야죠. 그분도. 제가 지금 겪은 이 경험을 나누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체 어떤 이유여야 맞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이유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41,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답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한다 였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탕감받았습니까? 무엇을 빚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 시작점을 찢고 막혀있는 길이 있으니 그걸 찢어가지고 열어 젖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막혀있는 구원을 향한 길, 그 공간을 찢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한 죽기까지의 순종을 통해 인간의 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를 대신 풀어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열려진 구원의 길을 믿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이 길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역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 목숨 빚을 졌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목숨을 빚졌습니다. 구원을 빚졌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눈물을 어떻게 안 흘리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냐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거친 세상에서 발버둥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너무 넘치도록 받아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가페로 사랑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필요밖에 없어요. 주님 신적인 무한의 사랑에, 주님이 보여주는 그 무한의 사랑에 인간으로서의 사랑, 우정으로서의 사랑의 멈춤을 용서하소서.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교만임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주님께 보답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사람이라면 감격함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고귀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보고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형태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가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 그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경이나 쓰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열어놓은 이 구원의 길로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제안이 사랑으로, 감격함으로 다가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랑, 이 구원의 길로서의 초대,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지금 나보고 죄인이라 하였는가? 난 죄인이 아닌데 저 교도소에 있는 자들에게나 그런 말을 하고 그들이나 전도하시게, 내가 알기론 저놈이 죄인인데 저 친구에게나 따로 하는 게 어떤가?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더 이상 그 어떤 용서도 필요가 없다네. 의로운 길, 부활에 이르는 길 필요가 없다네. 만약 나 같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 난 그딴 악신을 믿지 않을 것이네. 이미 난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고결한 사람이야. 왜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다니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시몬과 같이 바리새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럴 위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죄인인 한 여성과 같은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가르침과 그 사랑의 메시지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함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나아가는 그 예배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내가 믿음을 보았노라. 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천의 양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곧 자연스럽게 내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때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빛들로 세워져서 이 세계를 빛으로 물들일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끊어내고 또 끊어내어도 다시 죄의 길에 수시로 서고 나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며 그러한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뜻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이용하려는 생각, 나의 목표를 위해 주님을 도구화하려는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며 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 주님을 시험하고 평가하려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사랑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